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지요. 고난주간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금식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 성경은 금식을 명하고 있는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7월 10일 대속죄일 때입니다.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입니다. 즉, 이날 금식하라고 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금식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했던 사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꼽으라면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을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물도 음식도 먹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금식한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금식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나머지 나타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가 물도 음식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그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육신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금식이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육신의 피로들, 즉 음식을 멀리한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금식은 죄로 인해서 금이 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한 방안이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든지 주를 위한 나의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에 지루함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바로 금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이럴 때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금식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 버렸을 때입니다. 그럼 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때입니까? 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빼앗긴 시점일까요? 때일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그 시간 속에,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야 했을 때,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떨어져서 다시금 돌아오시기까지, 재림의 시간까지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의 부재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멀어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때입니다. 즉 이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침체기, 우리 신앙이 식어졌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바로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신앙을 빼앗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은 정상적일 리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쁨이 없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가 느껴질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이때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고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관심해지는 이유는 육신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어떤 즐거움들, 건강, 여러 가지 명예, 인기, 쾌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은 육신의 피로를 금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차단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바로 금식입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금식입니다. 꼭 음식만은 아니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일이나 학업이나 생계 문제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던 나의 모든 의식들을 이제는 나에게서 의도적으로 돌려서 이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의 필요를 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종종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은 얼마 동안 해야 될까요? 기간을 굳이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간을 정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어떤 율법적인 형식에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어졌다고 판단될 때, 그때까지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내 모든 전 인격과 의지를 집중시키는 노력,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것이 꼭 음식이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께서 남들 모르게,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금식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식은 지금도 해야 되는가? 네, 해야 합니다. 금식이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매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다른 것들에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을 잃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쁘게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신 걸까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금식을 부르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금식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찬송하는 기쁨, 말씀을 보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지금이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피로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